사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앉을 수가 없죠. 우리가 돈으로 태양을 만들고 살 수가 없고, 또 저희들이 공기를 돈으로 만들고 살 수도 없고, 또 물도 저희들이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아니, 요즘 물 돈으로 사 마시는데요. 요즘 공기도 산소도 돈으로 사 마시는데요. 원천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죠. 그죠? 오늘 말씀 제목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빠르게 회복해야 될 것, 기도를 회복합시다.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 혹시 좀 아십니까?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시는 우리 장인 어르신이 병원에서 의사분이 고개를 흔들면서 암입니다. 그런데 전이가 많이 됐습니다. 고개를 이렇게 딱 흔들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을 나오는데 이 다리에다가 500kg씩 한쪽에다가 단 것처럼 걷지를 잘 못하고 나오시더라고요. 병원 밖에서 완전히 얼굴이 새카매지는 거죠. 제가 아버지, 병원 한 번만 더 가보자. 다른데. 그때 우리 어르신이 나 안 간다. 나 이제 죽는다. 설득 시켜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 젊은 의사분이 싹 검사를 해가지고는 미리 저를 불렀어요.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 것인데 이런 치료 과정을 거쳐서 조금 이기면 생명이 연장이 그냥 된 게 아니라 꽤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을 환자분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젊은 분이, 의사분이 장인 어르신한테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고 이런데, 어르신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한 달 후에 암 수치가 완전히 떨어지는 걸 볼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사 한 대를 딱 맞고 한 달 뒤에 올라가니까 암 수치가 200 거의 70 넘게 나온 암 수치가 한 달 뒤에 가니까 13가 딱 내려왔어요. 암 수치가. 그걸 딱 보더라고. 얼굴빛이 달라져. 그래서 제가 그 젊은 의사분 계시는데 주치의님한테 이렇게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같은 계열 아니냐, 한 번은 마산에서 한 번은 서울에서 이렇게 처방을 해주시면 한 번은 여기서 맞고 한 번은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그 자리에서 말을 딱 끊는 거죠. 서울 뭐 놀러도 오는데 온다고 여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혼자서 매달 한 번씩 올라가는데 나은 게 아니에요. 암 수치가 조금 떨어졌어. 그런데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지금도 우리 집사람이 아버님 유품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생전에 그 암과 투병하면서 적은
감사 일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진짜 적었어. 근데 읽으면서 아버지 생각날 때마다 그 수첩을 꺼내가지고 보더라고. 야, 그런데 만약에 회복이 되어졌다 어찌 되죠? 회복이 되어졌다. 지난 가을에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우리 교육관에 에어컨을 한 대 이렇게 헌물했어요. 겨우 이제 여름이 많이 지나서 아무리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스케줄이 너무 바쁘잖아요. 설치 기사들이. 그 한 대가 있고 그래서 1년을 놔뒀다가, 응? 근데 그 여러분 보셨죠? 비닐도 그대로 있지. 시래기는 또 나무 상자에 싸져가지고 이렇게 해놨지. 에어컨 있으면 뭐해요? 신형이면 뭐해? 왜냐니까 가동할 수 있는 연결이 안 됐는데. 근데 어제 우리 집사님이 주방팀들 너무 덥고 앞으로 그런다고 앞쪽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주방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시원할지 모르지만 목사님, 식사할 때 성도들 덥지 않도록 설치를 다 끝내놨습니다. 아마 오늘 주방에서 식사하면 미리 켜놨으면 땀 흘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어찌 되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 속에 있는 비밀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누리는 방법이 뭐냐니까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아간 분이 계시잖아요. 성경에. 누구죠? 어렸을 때부터 자녀가 귀신에 잡혀서 완전 귀신의 종로로 떼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녀를 보고는 그 자녀를 데리고 오늘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께 가는 길,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도 오늘 메시지 잘 들으시고요. 혹시 오늘 여러분, 나는 예수님께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크게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께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저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풀어서 해드릴 테니까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기도 회복되어지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인생에 닥친 문제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여정 속에는 원하든 원치 않든 피하고 싶든 피하고 싶지 않든지 간에 오늘 형태와 모습은 다르지만 반드시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렸을 때부터 내 자녀가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와 그리고 그 자녀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혹시 자녀 문제가 있는 분 있으면,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 있으면, 혹시 경제 문제가 있는 분 있으면,
혹시 교회 문제가 있는 분이 있으면, 혹시 우리 렘넌트들 뭔가 모르지만 고민이 있든지 갈등이 있다면 그걸 딱 가지고 뭐 하냐니까요, 예수님 앞에 가요. 예수님 앞에. 그런데 가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몸부림을 쳐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되어지면 좋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을 딱 하면서, 아, 안 되겠구나. 사람으로는 안 되겠구나. 나는. 그것이 딱 여러분 마음속에 들면 그거 딱 가지고 뭐 하냐니까 가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문제가 없으신 분은 안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까짓 거 내가 해결하면 되지. 그러면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혹 오늘 한 분이라도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다. 주님이 내 자녀의 미래를, 주님이 우리 가정의 문제를,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다. 이런 절박함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이 될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좀 지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올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미리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아무 문제 없고 인생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 모르지만 그때, 그렇지,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라고 하는 사인이지.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이 문제가 딱 있으면 이 문제를 딱 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빨리 인정을 하세요. 나는 연약한 존재요. 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은혜 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냥 가면 됩니다. 그냥 믿음이 없는데요, 믿음 없어도 가면 됩니다. 아, 믿음이 10%밖에 없는데요, 네, 그 10%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면 됩니다. 오늘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신반인데 거의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병든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되게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거의 믿음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한 부모에게 말씀하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우리가요, 조금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첫 번째 나의 불신앙이 보여집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렇지. 반신반의했던 예수님 앞에 내 자녀를 데리고 가면서 문제를 가지고 가면서도 많이 하니까 기대는 조금 했지만 깊은 곳에서는 혹시 당신이 그렇게 능력이 많다라고 지금 표적과 기적을 베푸시는데 내 자녀에게도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깊은 곳에서는 믿음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 제일 첫 번째가, 여러분, 기도를 조금 하게 되어지면 제일 첫 번째가 내 믿음 없는 것이 보여집니다. 나의 불신앙이 보여집니다. 나의 연약함이 보여집니다. 아, 믿음 없구나. 그때요,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 없는 내가 만지지 마요. 믿음 없는 내가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는 주님의 능력이 내게 개입되어지고 주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적인 주를 만나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아가면 전하 이복의 축복을 고백합니다. 시골에서 태어나서 중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배우고 싶은데 돈은 없고 돈을 벌면서 야학을 공부를 하고 하면서 검정고시 합격을 하고 그리고는 어려운 가운데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사업을 아무것도 없이 맨주먹 가지고 시작을 하다가 돈 좀 벌어서요. 33살에 기침을 하는데 핏덩이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주 실신을 해버려요. 병원에 가니까 고칠 수 없는 병이다고.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서대문 시립병원에 가서 자기와 똑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병원 안에서 시체로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고칠 수 없답니다. 치료책이 없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지만 하나님, 이 질병에서 저를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을 연장시키면, 나와 같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치료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을 돕는 일에 쓰임받겠습니다. 그리고는 서원을 하고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훈련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지고 그것이 기복주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죽음 직면에서 피는 계속 나오죠. 그 피를 껴안고, 피덩이를 껴안고 다시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또 피 나오고, 그리고 그걸 잡고 또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 한국에 폐기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죽어가는 우리 민족을 바라보시고 그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치료함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돈을 내놔서 폐기력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 재단을 만들어 놓고 그 재단이 잘 됐다 못 됐다를 떠나서 시작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보금자리라고 하는 결핵 환자들을 위한 그런 모금이 시작이 되어졌죠. 우리 기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렘넌트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바람이 있고 여러분의 고민이 있으면 그거 딱 들고 많이 하니까 가요. 그런데 가는데 시간 정해서 장소 정해서 해요. 제가 새벽에, 우리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알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선미 집사님 나오기 전에, 대표기도 하기 전에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선미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기도하는 선미 집사님하고 여기 나와서 준비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한 달 동안 준비해서 나와서 기도하는 거고는 자세도 다르고 중심도 더 다르고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 조현성 집사님 알죠? 앉아서 그냥 찬양 인도자가 찬양합시다 하는 거하고 내가 나와서 여기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찬양하는 거고는 자세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세를 보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세 안에 있는 중심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에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목소리 크게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기가 먹어서 그 소리는 듣고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못 드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부르짖는 그 에레미야의 그 절박한 중심을 보신다는, 중심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도 나는 우리 부모님 잘 만나서 나는 직장 문제 고민이 없어. 왜? 우리 부모님이 결혼할 때 집 다 사줘, 차 다 사줘, 집 다 해줘, 필요한 거 다.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내 자녀는 영적 문제가 없어, 완전 엘리트 삶이야. 그럼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돼요. 그냥 대충 교회 다녀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은 오늘 이 말씀이 맞을 겁니다. 그러면 시간 정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절박하고 지금 있는 그 문제와 앞으로 있을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이 하니까 부르짖을 장소 정해요. 그리고는 여러분 믿음 없는 거 우리 주님 알고 계십니다. 의심 많은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것까지 인정하고 마냐 주님 앞에 나아가요. 부르짖어요.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그 결론 머릿속에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이 문제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를 주십니다. 저는 그 주님을 조금은 압니다. 조금은 압니다. 아마 우리 어머니들은 아시겠죠. 자녀가 아플 때 죽은 끓여주고 물 수건은 머리 위에다가 얹어주고 약은 사줄 수 있지만 내가 진짜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줄 것이 없다라고 할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을까? 이 어린 아이에게 말은 못하지만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내 문제, 우리 집 문제 때문에 미쳐버릴 만큼, 돌아버릴 만큼 그럴 때가 참 많았어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20대에 무엇을 먹으면, 무엇을 마시면, 무엇을 입을까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앞이 안 보여요. 다들 우리 형제들 자기 앞가림하고 살기도 어렵니까 나머지도 그분들한테 짐을 주면 안 되니까 표현은 안 했지만 돌아버리겠더라니까요. 미쳐버리겠더라니까요. 내 인생에 돌파구가 없더라니까요. 그런 가운데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내가 주님 만나서 믿음이 있었다? 믿음 없었어요. 지금도 역시 잘 몰라요, 주님. 그런데 내 문제가 너무 크고 심각하니까 그거 잡고만 하니까 오늘 이 부모의 아비처럼 또 그래서요. 하실 수만 있다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게 들려져요. 그래서 제가 주님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도 머리가 안 좋고 여러분도 똑똑하지만 안 좋은 분들을 위해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목대로 문제가 있으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거 딱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요. 뭐 하냐 하니까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미쳐버리고 돌아버리겠다 그 마음이 안 생길 때까지 뭐 하냐 하니까 그것만 딱 붙들고 주님 앞에 서요. 그걸 가지고 정식기도라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내 욕심 때문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기도 제목 못하게끔 바꿔도 주고요.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데 옆 사람도 보여지고요.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데 저것도 보여지고 그렇다니까요. 그러면서 뭐하냐, 주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게 뭐하냐니까 딱 옵니다. 요때까지 뭐하냐니까 해요. 방법 없어요. 해요. 해보라니까요. 뭔가 성령께서 우리 하는 분들에게 각자에게
주는 그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거기서부터 모든 것은 시작이지만 끝입니다. 시작이지만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다. 그게 시작이지만 시작이 아니라 시작이 이미 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도 하나 딱 잡으면 그거 가지고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해요. 아유, 이러면 뭔가 율법 그런 거 없어요. 딱 정해서 만약 그 시간 딱 되어지면 무릎 꿇으세요. 제가 저희 청년들한테는 그래요.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할 때 양발로 기도하지 마라.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하고 다른 집에 가서 기도할 때에 그 집에 가서 인사하고 난 다음에 믿는 가정이면 그 자리에서 무릎 딱 꿇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우리 청년들 답답해하지 말고 무릎 꿇어요. 그런데 아직 절박하지 아니하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절박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든지 내가 알고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 예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을 향하는 그런 신앙의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말씀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문제가, 이 일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녀의 문제가 있든 건강의 문제가 있든 우리 이 땅 살면서 꼭 필요로 하는 물질 경제의 문제가 있든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든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느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 미래에 대한 문제가 있든 신앙에 대한 문제가 있든 그 문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데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른 회복 이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만나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